안녕하세요. 청국잔치 여름수양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이대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다같이 요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단추를 끼우는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간보다 더 이전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영원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1절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서 당시 만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절, 2절, 3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받은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쓴 것처럼 우리가 그 요한의 감동을 덧입고 말씀을 선포하듯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를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을 계시라. 그 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코에 붙은 생명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선물받았지만 죄악으로 영생을 빼앗기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에서 무의미, 허무, 절망, 두려움, 불안 등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의 생명은 다릅니다. 이 생명은 감히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무한하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영원한 생명, 또 영적인 생명을 갈망합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이 길게 사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또 행복과 기쁨은 있지만 짧게 끝나는 생명을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의 생명은 영원하지도 않고 기쁨과 만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면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값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활기찬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보거나 만질 수 없으나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해주므로 내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 잃은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예수님 안의 생명은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에서 길 잃은 우리가 진정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밝은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비로소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것은 힘든 상황이나 조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오면 누구나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도 문제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의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5절을 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빛이 어둠에 항상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그만큼 무지하고 또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늘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면 깊숙한 곳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상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빛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 즉 사막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자였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고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그 빛,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증거자들을 통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님들이 나를 만나고 여름수양회로 초청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은 완전한 빛, 곧 진리의 빛으로서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구원해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동굴과 같습니다. 내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인생을 빛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물질,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주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능력, 나 자신이 빛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의 불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에 나오는 성냥과 같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피우며 잠깐의 따뜻함과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소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어둠, 죄와 사망 권세의 어둠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참빛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빛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원했으나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쓸모없다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믿음을 갖고 만나고자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이심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양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자 하실 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 닫혀있던 마음문을 활짝 열고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과 짝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차고 무겁고 힘들고 불안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니 진정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강한 의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이요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상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이 1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한마디 말씀에 너무나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나는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직접 피조물이 되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 죄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장막에서 동거동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던 기간 아픈 자들을 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하시며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세리마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등 모두 지독히 냄새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서로 끊임없이 자리다툼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본래 가지셨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와 만나려고 하시고 도우려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그 은혜를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사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교만하여 조금 더 낮아지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냄새나는 죄인입니까?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육신이 되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천한 죄인과 늘 함께 동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독한 중풍병자였던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UBF 목자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내 삶과는 거리가 멀고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늘 자의식을 느끼며 자존감과 자존심이 낮은 아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의 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의 나와는 다르게 내 인생이 활기와 생명력 또 기쁨이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이게 만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해 나만의 행복을 찾고 가끔은 재미나 즐거움도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구속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잔소리하시는 사춘기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입시에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참히 실패하였고 결국 재수 삼수까지 하며 제가 깨달았던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인간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계속되는 실패로 내 밑바닥만이 드러났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약을 먹으며 늘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으며 스마트폰으로 현실도 피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중풍병자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마음속에 크나큰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아픔, 좌절로 고통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늘 자책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게 선물과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다른 시설에서 치료받고 상담받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에 여름사랑회로 초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늘 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며 신음했는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시니 처음으로 나를 짓누르던 현실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비전 트립으로 초대하셨습니다. 3주간 세계 여러 선교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받으며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사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자유와 행복,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은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그런 제게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젠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고통받던 자의식이 해결되고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죽어가는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나 움직여 일어나 걷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기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늘 어둠 권세에 짓눌려 얼굴이 잿빛이던 사람이 지금은 일어나 누구보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들이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치고 목자님들, 형들, 친구들의 연락도 무시하던 제가 이제 여러 십자가를 지며 섬기는 삶을 살고 지금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에 선물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예수님을 떠나 살고자 했지만 그런 죄인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평생을 자의식의 죄와 죽은 것에 휘둘려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안에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없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와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거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정말 넘치는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생명 누리는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씨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양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말씀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늘 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모든 프로그램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